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통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출생부터 고난입니다. 출생부터. 왜 출생부터 고난입니까? 엄마의 태에서 나올 때 그 고통을 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엄마의 출생부터 이미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 자체가 계속 고통이 연속인 거죠. 근데 그 연속적인 고통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는가가 신앙인으로서와 비신앙인으로서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통이라도 이겨내는 반면에 비그리스도인들은 그 고통을 갖다 이겨내지 못하고 절망과 탄식으로 맞춰지는 예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요, 얼마든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때로는 여러분도 그럴 것이고 이미 그렇습니다. 제가 이 찬송 금방 우리가 부르면서 날마다 숨쉬는 시간을 부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출발선상이 너무나도 많이 차이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형편과 저지가 어떤 사람들보다 저기만치 뒤처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 앞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선상에 출발한다면 우린 뒤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똑같은 위치라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깨뜨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출발선상이 좋았는가? 뒤처졌는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우리 결코 스타트가 그렇게 썩 좋은 그런 형편들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형편도 그렇고 여러분 형편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서갈 수 있는 은혜의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스타트가 늦었고 출발선상에 늦었어도 우리는 넉넉하게 앞서 나갈 수 있는,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입니다. 지금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거의 꼽히는 교회예요. 침례교회 중에 가장 유명한 교회고, 영향력으로 청년에게 21세기에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목사님이 바로 이동원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도요, 큰 고통이 있었어요. 교회는 막 쭉쭉 자라가죠. 거침없이 자라가죠. 아들들이 막 너무 잘 나갔거든요. 여러분, 아이들도 너무 잘 나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도요, 잔잔한 고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 있었는가? 아들을 잃는 고통이에요. 아들을.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 못하거든요. 우리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을 먼저 보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아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것도 42살이나 되는 그런 젊은 아들을. 이 아들이 보통 잘난 아들이 아니라 정말 국제 변호사로 그렇게 명망이 있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불과 42살 때 대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 대장암 진단을 받고 나서 불과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그 부자 목사님,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그 잘난 목사님, 국제 변호사면은 보통 내기가 아닌 그런 실력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 훌쩍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대장암을 발견했을 때 이미 대장암 4기였다고 말합니다. 대장암 4기. 그 2020년, 그리 오래된 데가 아니, 2020년 2월 달에 대장암 4기 진단받고 무려 암수술 10번이나 받고 그렇게 항암 치료와 투병을 하다가 불과 8개월 만에 세상 훌쩍 떠나는 그런 아들을 품에 안고 애통하면서 한 책을 지었는데, 아들아, See you in heaven 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우리 하늘에서 다시 보자. 하늘에서 보자.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부친을 보낼 때도 너희 할아버지를 보낼 때 이 땅에서 이렇게 아프지 않았다. 그런데 보낼 준비가 안 된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은, 오 주님, 너무 아픕니다. 내 진짜 아들 범아,
내가 벌써 그립다. 보고프다. 너와 말다툼을 하던 그 시절이 눈물겹게 그립다. 너 왜 대답 안 하니? 하늘의 별이 된 내 아들 봄아, 대답 좀 해봐라. 여러분, 이동훈 목사님은요, 글로벌 목사님, 우리나라에 속한 목사님, 전 세계적인 목사님이세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하고 젊은이들 깨우고 코스타 강사로서 일반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아들을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래, 아들의 장식 때 소량 목사님 본받아가지고 글을 썼는데 10가지 감사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를 고백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암 통증에서 해방. 둘째는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일곱째는요,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10가지 감사를. 그러면서 시를 하나 읽긴 남겼는데 어떤 시를 남겼냐면, 하늘에 있는 아들 범에게 아들아 수고했다, 고생했다. 아들아 넌 내게 최고의 선물이었다. 내 아들 범아 편히 쉬거라. 다 잊고 그리고 곧 다시 만나자. 내 사랑하는 아들 범아 see you soon in heaven. 하늘에서 곧 만나자. 어저께 저는 이제 1년에 2번 정기 시차례가 있는데 시차례를 갔었습니다. 시차를 갔더니 목사님들이 얼마나 서로 반가운지 몰라. 1년에 뭐 한두 번밖에 못 보니까 너무 반갑게 대화를 하는 중에 한 목사님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 목사님께 인사를 나누면서 대화를 이렇게 했어요. 아주 평소에도 늘 멋있는 그런 목사님이셨거든요. 대화를 하는 중에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화하다 보니까 목사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목사님은 다 믿는 가정이었죠. 막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또 아버지도 목사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얘기를 하는데 화장실 나가면서 문을 닫으면서 장인 어른도 목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장인 어른도 목사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요, 제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 가정이,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정 뭐 형편없는 가정이지만 목회자 가정인데 저는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목사로 산다는 거, 사는 건 결국 쉽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를 가장 먼저 알고 예수를 가장 먼저 믿는 그것이 목회자 가정이라는 것에 대한 특별한 축복이었거든요. 특히 그 목사님은 고향 인근 동네뿐이라 더더욱 늘 관심의 대상이었고 눈에 들어온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어쩐지 사람이 멋있더라고요. 유학도 가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서, 미국의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가가지고 뭐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참 많이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본다면, 한국에만 이런 큰 목사님이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큰 목사님도 아픔이 있습니다. 미국의 큰 목사님도 아픔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교회도 제가 그 교회를 이제 2번이나 가봤는데, 미국에 가서 전 세계 제일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세요. 막 예배도 막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배도 다양하게 있고, 막 청소년들 예배도 막 담임 목사, 설교하는 목사가 나와가지고 막 타이거 마스크 쓰고 설교하고 막 그런 정말 희한한 앞서가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신데, 뭐 시간이 없이 그렇게 사역하는 목사님이죠.
한국에도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아프리카에도 영향을 끼쳤던 목사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요, 자살로 생을 마친 거예요. 권총으로 자살하고. 그리고 그 목사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들이 정신질환자였었어요. 아빠는 세계 앞에 막 쓰임받고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는데 아들은 저 뒤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연약한 환자였었어요. 그 아들의 마지막을 보면서 아빠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남들에겐 살려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자살하면 안 됩니다 막 가르쳤는데 정작 집안에서 그런 아픔을 겪었던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언제 알까요? 잃어보면 아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우리 하영이가 여기 있지만 어저께 또 한 목사님이 제게 막 와가지고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내가 전화해야 되는데 전화를 못 해봤어요.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따님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보건기사 시험 어떻게 됐냐고.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고. 여러분, 혼자 된 거 아니에요. 혼자 이룬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중보자들을 도왔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살아남아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세워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암병 그냥 이기겠습니까? 중보하며 견디게 하시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고, 또 때로는 그 고난의 터널에서 견디면서 온갖 힘을 다했다가 때로는 그렇게 이동 목사님 아들처럼 훌쩍 떠나는 그런 예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모든 것 쪽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잊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듣지 못하는 건요,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답답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는 듣지 못하니까 온전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 우리가 그런 사람의 마음을 무슨 수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똑바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무슨 수로 이해하겠습니까?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있어, 나는 너를 알아, 이렇게 말하지만요, 그건요 입에 침 바르고 해야 될 소리일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남궁영 집사의 마음을, 우리 철이 마음을 무슨 수로 알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위에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더 나은 승리를 꿈꾸도록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라곤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해밀턴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존 해밀턴은요, 소경이 되었을 때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육의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은 뜨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영의 눈은 뜨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그가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는 가장 위대한 신라곤이라는 책을 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감사하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몇 편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감사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가정입니까? 그 가정은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우리 가정 행복이 어디 있어? 맨날 삿대질하고 막 그런다면요, 그 가정은요 절대 행복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역사가 있다고 말하냐면 5가지의 특별한 은혜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뭐예요? 우울한 기분이 싹 달아난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심령 쪽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우울증이라고 말하거든요. 물론 중년 여성들이 갱년기에 겪는 우울증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평소에 감사하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감사를 드리는 순간에 삶의 기쁨이 넘쳐서 싱글벙글 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충만한 자의 아름다운 영적 모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감사가 넘치게 될 때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감사가 넘칠 때. 그 감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원합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적이고 정말 그 낙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의 마음을 사단은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투게 하고 분내게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절망과 탄식 속에 거닐게 되는데 우리 그렇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섯 번째는 어떤 게 나타나냐면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후하게 된대요. 후하게. 넉넉하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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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하게.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는 사람, 그게 후한 사람 아닙니까? 그게 오늘 우리 속에만 있다면 우리 다시 잘 회복된 가정으로 그렇게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상처가 있고 많은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구석 속에 우리가 감사를 끼워넣는 거예요. 계속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각 가정들 돌아보면요. 과잉 보육 속에 자란 아이들이 감사를 잘 말하지 못합니다. 좋은 것을 가져도 좋은 줄 모릅니다. 감사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주전 167년에 마게도냐 정복한 로마에서 마게도냐 제2수도가 될 만큼 그렇게 번창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142년 마게도냐가 제조되면서 로마의 그 수도로 할 만큼 그렇게 큰 도시가 됐습니다. 내륙의 풍요로운 농경지와 또 육로는 바닷길로 연결시키는 그런 가교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 키에르케고르는요, 이 도시를 갖다가 영토의 심장으로까지 그렇게 부를 만큼 이 데살로니가는 아주 번성한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발칸반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요충지 역할을 했던 그런 복음의 교두보였었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무려 160km 이상 떨어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찾아갔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럽에서 두 번째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저로 막 돌아가면서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 그렇죠. 고난 당하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무슨 기쁨이 있겠고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사랑을 수고하는 거거든요.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사랑이 수고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째 교회로 세워졌으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힘을 쓰고 주의 복음을 힘쓰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이것이 큰 은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소망이 필요했어요. 장래의 소망. 이 장래의 소망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됐던 거예요. 힘내, 기다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야. 여러분, 이들이요, 뭘 더 잘 먹고 더 잘 살길 꿈꿨겠습니까? 물론 모든 동시대 사람들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길 꿈꿨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복음보다 앞설 수는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결코 앞설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복음에 대한 인내였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것을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그들만 생각하면 감사하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 주의 제 이름을 기다리면서 승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는데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이나 그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좌절을 하지 않고 더욱 열심을 내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항상 기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랬고, 항상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사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돼, 이런 표현을 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좋아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좋아서 항상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때로는 정말 가슴을 쥐어뜯는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감사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땅의 고난은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야곱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니 고통과 수고 연속입니다라고 계속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 날 동안은 여전히 고통과 수고 연속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다른 것이 있더라. 그게 뭐냐? 감사가 그들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가 있더라. 감사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갖다 대표적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감사로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이다. 감사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민수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도 그렇게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원망과 시비로 가득했고, 그렇게 최고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바라보면서도 모세의 멱살 잡고 흔들고 죽이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한 예를 보면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10번이나 주를 시험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들이 원망했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들이 불평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을 보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 민수기 14장 22절 23절 통해서 너희는 아웃, 이렇게 선을 긋고 말아요. 다른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야 되는데, 하나님 계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면서도, 하늘 살아계시를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어딨냐고 쳐박아 버리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제 자신부터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웃. 오늘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아이들 볼 때도 감사, 부모들을 볼 때도 감사, 교회를 볼 때도 감사, 성도들 볼 때도 감사, 온갖 것이 다 감사의 은혜 조건이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낮에 우리 민변 지사님 와서 여기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너무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일부러 찬송가를 크게 틀어놨어요. 그랬더니 한 30분 정도 있다가 그냥 소리를 그치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다.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감사할 수 있다.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 이거는 뭐 보통 힘에 겨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2장 8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는데, 감사 차원을 훨씬 더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이게 바울의 절절히 묻어나는 마음에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것을 갖다가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와, 목숨까지도. 우리는 막 겨우 설거지 하나 해주고 막 생색하기 싫고, 마당 한번 쓸고 생색하기 싫고, 방 한번 청소기 돌리고 생색하기 싫고, 그걸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막 불같이 일어날 수도 있을 터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60km를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차 타고 가도 160km 멀어요. 차 타고 가도. 그런데 그 길을 한숨에 달려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얼마나 대단한 건지. 왜 그런다고요? 목숨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식이 부모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밥 한 그릇도 사주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인데, 밥 한 그릇 대접하고도 우리 생생내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속에 막 철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그래요. 야, 이런 바울을 생각하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1도 없어요. 누구도 감히 내가 한 게 얼마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내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내가 엄마를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내가 한 게 얼마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 날 알아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요, 바울을 생각해 보니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마땅히 내가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주의 교회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 나는 아직 목숨을 버릴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영적 메시지인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강대상을 매주 금요일밤마다 와가지고 닦아주는 그 권사님이 떠나가고 나니까 아무도 치우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홍석이하고 제가 치우거든요. 감사해도 홍석이가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똑바로 보지도 못하고 똑바로 듣지도 못하는 자들이 오히려 와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갖다 우리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누가 더 나은 자입니까? 누가 더 감사한 자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헤아려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성도들을 향해서 목숨까지 내주고 싶었던 마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자식들이라면 모든 걸 다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라면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 신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 생각이 들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감사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면요, 우리 속에 찾아오는 원망과 불평과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것들은요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좀 좁은 집도, 때로는 좀 허름한 어떤 환경도 그조차도 크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쌓이면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잃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요. 원망과 불평은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단이 쓰는 도구인 거예요. 사단이 쓰는 도구. 그래서 아들을 보면서 원망하고 부모를 보면서 원망하고 환경과 조건을 보면서 불평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영향력, 자정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어쩌든지 악한 사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너희가 깨어있어 경사로 말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을 좀 더 똑바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도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원망과 감사가 언제든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유전자가 자녀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져서 정말 때로는 우월한 유전자만 들어가면 우월한 아이가 나오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는요,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도사리고 있을 때에 그 속에 있는 우리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작게 숨어있는 감사를 발견해서 드러낸다면 우리는 훨씬 더 감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망의 자리에 감사를 덧칠해서 원망을 숨겨버리는 거예요. 원망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주를 위해서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워도 연약해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성숙한 신앙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요,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가 가장 큰 관건인 거죠. 그걸 뭘로 받아들인다? 감사로 받아들인다. 다른 반면에 광야가 무덤이 된 그 사람들은 그것을 원망으로 받아들인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한명 권사님이 했던 본문이 오늘 데살로니가 5장 18절 본문이었잖아요. 그죠? 내게 종양이 있음에도 감사.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뇌의 종양은 다른 말로 뇌암과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감사하다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것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고난이 크면 고난이 클수록 어떻게 반대로 그 부가 커가는데 그게 뭐냐, 감사가 커가는 거예요. 감사가.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 김성애 집사님, 김종돈 집사님이 그 힘겨운 때를 이겨냈던 영적 원동력이 어디 있었겠는가 생각해보면 그 집사님 부부의 감사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진 영적 특징이 뭐냐면 모든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도요, 그 아들의 고통 때문에 그렇게 힘겨워하다가 은혜 폭이 넓어졌는데 전에는 이론으로 고난을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라고 설명했었는데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는 자신이 삶에 이긴 것으로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동욱 목사님 같은 경우도 같은 은혜의 맥락이 아니었을까요? 불과 얼마 전에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화두가 되는 얘기들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힘의 교훈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선배 목사님을 이렇게 차로 이제 모셔다 드렸어요. 그분은 이제 차가 사고 나가지고 수리하고 있는 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삶의 고난, 사역의 고난을 잘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상이 있더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상이 있더라고. 신목사, 어려움이 있어 혹시? 그걸 잘 이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어. 그래, 상이. 야, 그 말이에요. 큰 위로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노예나 시찰이나 어디 갈 때 다른 분한테 일부러 막 멀리 있는 분 오시라고 그러지 말고 제가 가까이 있으니까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주님, 목사님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고난이 큰데 잘 이겨냈을 때 상이 있다고 했던 말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 사모님, 거기도 우리 교회 정도 수준도 될까 모르겠어요. 안 될 수 있어요. 단지 건물만 상가가 자기 것이지 성도수는 우리 성도수보다 더 작을 것 같아요. 그것도 지하에 있는 거고. 이 사모님이요. 픽 쓰러지셨어요. 그 노예가 막 그 가정을 도우려고 힘썼어요.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근데 사모님이 병원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도 또 쓰러지신 거예요. 야, 이거 뭐 그럼요. 교회는 초비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초비상이고. 근데도 불구하고요. 성도들이 그걸 함께 동력해가지고 잘 일어나고 잘 견뎌냈더라는 거예요. 불과 여기서 얼마 되지 않는 교회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에 당신은 마땅히 그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왜? 두 분이 사선을 넘어봤잖아요. 사모님이 사선을 넘어봤고 목사님 사선을 넘어봤잖아요. 그러니 마땅히 그런 말씀하실 만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도 살아가면서 원망거리나 불평거리나 불만족스러운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하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찾아내는 하나의 영적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곧 무엇이냐? 바로 힘의 교훈과 기도 자리로 돌아가라 이 얘기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계속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여러분, 고장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기본적 형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배를 한 번, 두 번 걸리기 시작하고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전화에도 받지도 않습니다. 문자에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험 가운데 들어갔구나.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데 어찌 이겨낼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고 힘에 겨우면 더 앞으로 나오고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다가는 털썩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그런 악한 상황을 도래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원망을 이겨내고 감사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예수님에 대한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다가설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런 찬양을 불렀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듣기,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를 오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피로 나를 씻어 주소서. 아까 저녁에는 홍성이랑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계속 거기서 같이 찬양을 했어요. 예배 전에 하나님 부르면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피 보혈로 날 씻기시옵소서. 예전에 찬양 십자가 보혈로 날 씻기시옵소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있잖아요. 앞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이 또 닥쳐올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바다이기 때문에. 인생은 바다와 같다 그랬으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다큐를 약간 봤는데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만, 중국의 모래바람이 엄청나게 날려와가지고 우리 황사라고 막 불평하잖아요. 그죠? 황사바람이 몰려왔다고 막 우리 원망하고 막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황사비가 막 내리고 하니까. 근데요, 우리는 그것이 불편한데 하나님의 자연적 원리에서는요, 그게 바다에 있는 물고기에게 최상의 선물이래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에게는. 그것이 미생물에게 좋은 영양소가 되어져가지고 그 미생물이 그걸 먹고 자라고, 미생물로 먹고 자란 그 박테리아나 다양한 것들을요, 중간 고기, 작은 고기, 큰 고기들이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그걸 먹고 바다를 생존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짜증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우리의 성숙한 그 은혜 계기가 되게끔 하신다는 거였었어요. 저는 그 다큐를 보면서 그런 메시지를 받았었습니다. 광야는요,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자리지 우리 신앙을 빼앗아가는 그런 자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고난의 때는 우리가 신앙을 잃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는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인생의 원망과 불평은 끝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그런 은혜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날마다 힘에 겨울 때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4주 정도 남은 또 부활절 설교 스케줄 이렇게 오늘 다 잡아놨는데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해서 뭐라고요?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따라갈 것인가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불같은 때로는 분노나 또는 악한 정욕적인 마귀가 주는 어떤 욕심들 갖다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정제되어지고 절제되어진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불평과 불만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또한 감사는요, 우리의 미래를 갖다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더 크게 열어주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장애물 때문에, 어떠한 질병들 때문에, 어떠한 물질적인 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환경들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거짓말 1도 안 보태고요. 오늘도 이렇게 전기요금소 고지를 봤는데 전기요금이 꽤 나왔더라고요. 야, 어떻게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지 생각하면서 한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많이 모였구나, 조금 더 모였구나, 이 생각하니까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게 감사하더라고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게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짜증나야 되고 화가 나야 되는데 감사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새 가족이 함부로 오시겠다고 해서 우리 약속이 됐는데 이분도 연약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감사하더라고요.
온전한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니까 연약한 자리를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절로 나오더라고요. 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난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게 때로는 그것이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제해 보지만요 큰 부잣집에는요 우리가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친척이 큰 부자라고 해서 우리가 막 함부로 갈 수 있으니까 못 가잖아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요. 예.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조차도 못 만납니다. 안 만납니다. 만나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언제든지 찾아와서 저를 만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기도 부탁하실 수 있잖아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밥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교회가 아닌 것이 어쩌면 그러면서 더 감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10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써본 적이 있거든요. 10분 단위로 비서를 2명이나 두면 사이게 봤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것이 행복인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단칸방에 살아도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중구걸 같은 집이라도 주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여러분이 중국 교포로서 때로는 우리 연약한 한 가장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또 저는 작은 연약한 교회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대형교회는요 미안합니다. 성도이 떠나가도요 그렇게 마음 쓰지 않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주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겠다고 고백하면서 지갑을 털고 시간을 털어서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이 그 사람입니다. 데살로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야 내가 너희들에게 목숨까지도 내어주길 원했어. 우리가 라고 하는 바울과 함께하는 믿음 공동체 형제들이 자매들이 데살로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데살로가 교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 교회들이요 예루살렘 교회의 고통을 돌아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부주를 하기 위해서 헌금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힘겹게 버는 돈을 가지고 헌금해서 그렇게 기근 중에 있다고 생각해서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그들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힘내 격려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꼼꼼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찾아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한 장로님이랑 제가 아침에 일찍 조찬을 하면서 교제를 이렇게 했어요. 일부러 좀 보고 싶어가지고 장로님 좀 빨리 오세요. 그래서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조찬을 하면서 쭉 얘기를 나눴는데 이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둘이에요. 무려. 아이가 넷인데 그 중에 2명이 장애인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요. 이 장로님이 인상 쓴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정말이에요. 그 부인은요. 집사님인데 단 한 번도 인상 쓴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 장로님이 부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행복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내 아이가 이제 올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간 아이가 있는데 딸이에요. 이 딸이 중학교 때마다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공부를 하나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너는 왜 공부를 안 하니? 막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내가 작년에 너무 미친 듯이 공부한 것 같아.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예 책을 안 보더래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얘기를 나누다가 아 그렇구나. 뭐 얘기해봐도 다투면 될 것 같으니까 뭘 했냐. 이 장로님이 참 멋있어요.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대요.
우리 감사 노트 쓰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감사 노트를 쓰는데 딱 이틀 되니까 공부 안 한다고 했던 그 아이가 아빠랑 내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아빠 나 이제 공부 안 해 하면서 조금만 하겠다 했더니 그 아이가 바로 아빠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감사를 쓰니까요. 딸이 금방 바뀌더라고요. 그것도 이틀 만에. 할렐루야. 남편 바뀌기 원합니까? 자식 바뀌기 원합니까? 우리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더 은혜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너무 저는요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전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외향적인 것처럼 여러 개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표현하지 않습니다. 잘 속으로 혼자 끙끙하는 그런 스타일이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실패도 있고 또 실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아파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야. 감사해 또 감사하는 거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이 겨우셨습니까? 또 우리 교회, 연약한 교회를 섬기라고 얼마나 많이 힘에 겨우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때로는 힘겨운 부모들, 힘겨운 자녀들 때문에 아파했던 여러분들에게 주의 큰 위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더 똑바로 봤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들이 좀 더 똑바로 걸었으면 좋겠다고 여기시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주의 큰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주께서 똑바로 걷도록 도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똑바로 볼 수 없는 사람인데 똑바로 보도록 우리는 주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찬송의 가사처럼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왔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 감사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무라고요. 세금을 내는 것이 의무인 것처럼 감사는 온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라고 여깁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를 또다시 심어서 감사의 씨앗이 자라지, 우리 속에 불평이라는 씨앗이 자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밭에 씨를 뿌리면 그 뿌린 씨에서만 하나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씨에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씨를 우리 민명 집사님에게 2봉지를 사다 드렸어요. 집사님 이거 심어보세요 하면서. 네. 여러분, 씨는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영적 에너지가 올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하고, 여러분 속에 모든 불편했던 마음들이 다 잠재워지기 원하고, 혹 여러분 인생 살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께서 그런 여러분을 다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왔던 어떤 고통보다도 때로 더 큰 고통이 올지라도 그럼 어떻게 돼요? 더 큰 감사로 그것을 확 감싸버리는 거예요. 더 큰 감사로.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에 또 다른 감사로 채워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동훈 목사님도 이겼던 그 감사, 오늘 우리도 같이 이겨내는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 우리가 많이 부르진 않았었던 곡이지만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잔빛을 신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잔빛을 신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제도 느꼈던 것 중에 하나였었어요. 중보고 기도자들이 있었는데 그걸 내가 잊고 있었구나, 내가 참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치과를 다녔었을 때 치과 원장님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저를 보더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따님 어떻게 됐어요? 따님 어떻게 됐어요? 제가 전화 말씀 안 드렸거든요. 붙었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목사님, 제가 새벽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새벽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목사님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하영이 어떻게 됐어? 하영이 이름도 기억하시더라고. 우리는요 거저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거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눈물 뿌리며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있음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주변에요 그렇게 말해요. 몇몇 분들이 그렇게 고백해. 가끔 목사님,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막 나는 때론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힘든데
근데 목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우리 고모님 김춘일 권사님 중국에서 우리 교회 놓고 엄청 기도하실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네. 마귀는 어때요? 마귀는 온갖 흠들을 뒤집고 흘려보내는데 기도자들은 우리가 건강하고 영적으로 승리할 꿈꾼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함께하는 귀한 집사님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들 같은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아마 분명 예배드리고 계실 우리 김기수 집사님, 우리 같이 승리합시다. 우리 대구의 김성애 집사님, 김종도 집사님 같이 승리합시다. 김종업 집사님 같이 승리합시다. 같이 큰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부활이라는 닉네임으로 들어와 계시는 분 댓글 달아주시고 아멘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승리할 그런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도 같은 승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김태희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여봉이, 우리 하은이 하영이, 우리 남규 집사님, 사모님, 박명수 권사님 같이 승리하는 거예요. 왜 내가 홍석이 빼놨냐면 홍석이한테 고맙다 그러려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홍석이가 제 마음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와 있거든요. 같이 교회 청소 다 해주고 계단 다 쓸어주고 같이 어지러운 거 있으면 다 정리 같이 도와주고 막 가장 연약한데 가장 큰 용사인 거예요. 그래 감사해서. 근데 내가 홍석이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고맙다. 우린 다 연약한 자들 집합체잖아요. 감사하다. 여러분 오늘 뭐 긴 말씀 드리더라도 기도 제목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목조목 다른 거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부터 좋겠지만 그걸 넘어서 감사거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우리 여봉이는 예를 들어서 고모 주신 감사, 대은이 주신 감사 이런 것처럼 감사거리 찾아내는 그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함께하는 영상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무르고 자유롭게 감사하며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